예,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절기가 되면요, 감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무엇을 감사라 우리 어떤 주제를 놓고 감사하는데 사실은 감사는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감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절기 때마다 이 시를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나 리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서 있는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오늘 시편도 26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들이 있어서 감사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찬송이자 감사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감사시인데요,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저자가 이 시를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를 예배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전반 부분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감사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다. 하나님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을 보면요, 후반부의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부터 후반부까지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에 정착시킨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 27절에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도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이죠. 참 당연한 말씀 같지만요, 사실 오늘날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를 어떤 충족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지 그럽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감사냐? 만족에서 오는 감사죠.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스러우면 감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충족에서 오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 철학적인 감사인데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건 생각에서 오는 감사,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비교에서 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감사가요, 나중에는 초라해지고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소멸되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과거보다 더 안 좋은데, 작년보다 더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비교에 의해서 오히려 감사를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요, 뭘 감사를 만들어내지만 그 생각이 소멸되면 감사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은총적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이 부른 감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박국이 고백한 감사죠. 이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내 생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처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교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만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아, 그건 또 동그란 모양이잖아. 어떤 사람은 아, 그건 네모진 모양이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요. 옆에서 보면 네모로 보입니다. 그 원형 기둥이 그렇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랗잖아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 원형 뿔이 동그랗습니까? 모양이 동그라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형 뿔 모양이 삼각형이라면 어떤 사람은 삼각형 모양, 삼각형이잖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술에서도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술가 피카소.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그렸지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양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관점과 정면에서 보는 걸 함께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옆에 얼굴 모양에 입은 정면으로 보이는 입을 그려놨죠.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라고 볼지 모르지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그림을 합성시켜버린 거죠. 추상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감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가 감사한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감사지.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그게 뭘 감사해? 다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말로 그렇게 한다면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감사하냐면 바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악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반대말이 선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선해. 비교해서 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 사람은 선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그게 무슨 선이야. 예를 들어서 죽여라. 그것에 악을 죽여라 그러면은 왜 불쌍하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것들을 소멸시켜야 돼?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은 악에 대한 소멸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에서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답니다. 영원해. 그러니까 단회적, 일시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이 아니라 영원하게 선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인자시답니다. 그 선함이 영원한데 인자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인자는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이 아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은총을 베풀거나 이런 것들을 인자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 내가 그거 해줄게. 인자하신 분이야. 저분이 사랑이 많아. 인자하신 분이야. 우리 높은 사람을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인자하심인지 모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요 은총을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구원해냈어요. 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자 그분은 영원한 은총을 갖고 계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136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힘들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게 진짜 승화됩니다. 아, 그분이 진짜 인자시구나. 우리는 인자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좋은 것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고난,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시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 가진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감사를 계속 소멸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요. 점점 감사를 소멸하는 게 맞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늙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년이 좋았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소망을 점점 더 가지게 돼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 민족에게 하나님 징계를 가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혀야 합니까? 이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양도 없죠, 들에 곡식도 없죠, 포도에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구원에 감사한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빚어서 선으로 이어가십니다. 내 때로는 불행도, 내 잘못도, 내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면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때로는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는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너는 누구보다 악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야.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뭐라고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맡긴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에 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바라볼 때 언제 이게 채워질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오병이어가 풍성한 그 도시락이 아닙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린아이들, 일반인들이 그냥 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했더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라고 하나님 열어주셨습니까?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온전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 빌립보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감사가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요, 여러 이 분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그 학회가 있으면 그 학회 아래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성공학, 또 무슨 인지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가 있는데요. 여기에 감사 분과가 생겼어요. 감사에 심리적으로 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깨닫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사하면 뭔가 뇌에 이상한 작용들이 생기는구나. 엔돌핀이 나오는구나. 이 도파민이 생기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감사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요, 바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외세 침입을 받게 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할 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은 소멸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 큰 위로가 있을 거야. 소망에 있는 거죠. 소망. 희망이라는 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것, 희망이 있어. 되는 것 같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되는 것 같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믿음은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출 때 감사합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은 것, 누리고 사는 것,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감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소멸되면 감사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소멸됩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 입성시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자체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해. 내가 아빠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 그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엄마 나에게 뭘 해줘서 감사해. 아빠 나에게 뭘 해줘서 감사해. 그건요,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고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엄마,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감사해. 이게 진정한 감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감사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니까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도요, 사실 제가 부모가 되고 이제 손자까지 낳다 보니까 참 인생을 어리석게 산 것이 더 많구나라고 생각해요. 부모이지만요, 부모 처음 경험합니다. 부모이지만 저 나이 지금 처음 경험해요. 여러분, 살아본 인생 다시 사는 분 있습니까? 다 처음 올해도 내가 처음 경험하는 올해고요. 내년 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내가 인생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내년일 거예요. 우린 날마다 처음씩 경험합니다. 다 처음입니다. 부모도 아이를 낳을 때 처음 낳아본 거고요. 아이를 키워본 거 다 처음 키워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 볼 때 아이고 나도 저만 할 때 저랬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어리숙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 살아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미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미숙하죠. 그런 미숙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 이건 미숙해, 우리 부모는 미숙해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도 저럴 때는 저랬어.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요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택하지 않고요, 부모는 자녀를 택해서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맺어진 관계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입니다. 존재. 나라는 존재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나의 부모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는 발견입니다. 발견. 여러분, 똑같은 곳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비로운 게 똑같은 걸 봐도 나는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 가게요, 아니 호텔에 그 호텔 카운터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키 주세요 그러잖아요. 키 주세요 그러면은 키를 내주고 이거 쓰세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원을 쓰게끔 종이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 쓰는 동안에 그 카운터에 있던 그 남자가 아래로 싹 그 칸막이로 앉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받으면서 예, 여기도 써주세요.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람이 바뀐 걸 몰라요. 심지어는요,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뀌어도 몰라요. 알아보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일어났는데 봤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인데 몰라본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냐면요, 내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봤지만 내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실물을 봐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영적으로 참 많습니다. 영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안이라는 게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안 봐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요,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줬더니 그 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의 군대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줬답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여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걸 보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생명인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그런 겁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 감사는 입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해도요, 감사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게 바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감사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데요,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다 감사합니다고 돌아갔어요. 물론 성경에는 감사하고 돌아갔다고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감격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 눈을 뜨게 한 걸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의 감사를 통해서요, 영혼을, 그의 영적인 무엇을 주시냐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요, 때로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헌신입니다. 헌신.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아? 나는 살인자야. 나는 폭행자야. 나는 회방자야. 나는 박해자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은요, 쓸모없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였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교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충성스러이 여겨. 내가 충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어떤 자인데요? 나는 폭행자였고, 난 방해자였고, 난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봐주신 게 아니라 은총의 눈으로 나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여러분보다 더 의로워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은총을 누려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되는 헌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